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3일 1부 예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유일하게 딱 사랑한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셨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받은 사람처럼 하셔야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셨다. 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몇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흙으로 사람을 빚었지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 중에서 오래 사는 동물을 알아보니까 진짜 오래 사는 동물이 뭐냐면은 이 코끼리 거북이라고 육지 거북이인데 코끼리 거북이가 150년에서 200년을 산답니다. 여러분, 그 느려 빠진 거북이가 200년을 산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사는 동물이 뭐냐면은 혹시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추운 이 바다 깊은 심해에 살고 있는 그린란드 상어라고 그 상어가 400년에서 500년을 산답니다. 굉장히 오래 살지요. 여러분, 조선 왕조가 500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태조 이생계가 여러분 조선을 세울 때부터 마지막 조선이 망할 때까지 상어 한 마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은 뭐 그렇게 400년, 500년 살지만은 나무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무는 아프리카에 있는 바오밥 나무라고 해서 그 나무는 한 4,000년에서 5,000년 정도 산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오래 사는데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뭐 100년 남짓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작년에 교구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 중에서 100살 넘으신 분을 제가 두 분을 뵀거든요. 100살이 넘으셔서 아직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보면서 참 오래 사셨구나 싶은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100년, 200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그 작년에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거든요. 보니까 둘이 결혼하신 부부가 70년을 사신 거예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부부가 70년을 사신 거예요. 결혼하고 70년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오래 사셨겠습니까?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70년 살았으면은 질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려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막 얼굴을 대고 막 울면서 영감 죽으면 나 어떡하냐고 울면서 그렇게 슬퍼하시다. 왜냐하면 70년을 살아서 오래 살았지만은 이별이 그렇게 가슴 아픈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되 영원히 살되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되 영원히 고통당하며 멸망당할 것인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내가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시며 네가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시원찮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저지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해서 참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망할 신세로 전락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타락한 천사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흑암으로 결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천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걷어차버리고 참으로 교만을 해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고 흑암으로 가두셨고 최후에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처럼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이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는 참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망하도록 이미 심판이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왜 만들었냐면은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아서 인간이 똑같이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고 도전하는 순간 흑암으로 가두셨고 심판이 끝났고 이미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마귀에게 속아서 똑같이 하나님을 도전한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고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 범죄한 천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참으로 사람의 영혼을,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보세요. 똑같이 마귀도 하나님을 도전했고 인간도 선악과를 먹으면서 똑같이 도전했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편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편애는 한쪽 편만 치우치게 사랑하는 것이 편애잖아요. 그렇죠? 참, 이 편애하면은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하지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참 속상한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그 드라마인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등장인물이 기억나는데, 집에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은 귀남이고 딸 이름은 후남입니다. 후남이. 근데 그 엄마가 아들만 좋아해가지고 막 우리 귀남이 하면서 아들은 맛있는 거 주면서 딸은 그냥 막 천대하면서 주지 않는 거예요. 딸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엄마한테 막 상처가 받은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예전에, 요즘엔 안 그랬지만은 참으로 아들은 귀하기 때문에 아들만 편애하고 딸은 그렇게 참으로 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는 사랑하지 않고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멸망시켜버렸지만은 똑같이 도전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말입니다. 그 사랑 받아들이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 이번 주일이죠. 지나간 이번 주일이 이른 양 찾기 주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고 사부 예배 때 성극도 하고 많은 영혼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에 비유하냐면은 우리를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해서 잘못된 길로, 망할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말이죠,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그 양은 얼마 못 가서 죽고야 맙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먹지 말아야 될 독초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구덩이에 빠지면은 결국 못 나와서 죽든지, 아니면 양이 자빠져서 뒤집어지면은 일어나지 못해서 발만 동동동 구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리 같은 참으로 이 야생 짐승이 와서 양을 텁썩 잡아서 먹어버리면은 양은 결국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떠나서 참으로 잃어버린 양과 같이 참으로 세상이 좋아서 제 길로 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세상이 좋아서 제 길로 가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제 길로 가고, 욕심에 이끌려서 제 길로 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참으로 우는 사자 같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집어삼킴을 당해서 우리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참으로 우는 사자같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같은 악한 원수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내가 이런 양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사모하는 마음 없이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 있으면서 빈 껍데기처럼 앉아있으면서 은혜 받을 마음이 없다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잃어버린 영혼이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여러분 참으로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면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냥 마음 떠난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는 사자 같은 악한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가자. 목소리가 작아요. 예수님만 따라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딴 길로 가면은 결국은 우리 영혼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떠나가면은 지금 우는 사자 같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은 내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좋아서 육신의 소욕이 좋아서 마귀 사단 귀신의 꼬임에 빠져서 세상을 향해서 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되찾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목자와 같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으로 다 제 갈 길로 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참으로 양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을 양에 비유합니다. 누구냐면은 또 한 분을 양에 비유하는데 누구냐면은 예수님도 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양이 원래 건강할 때는 지 멋대로 막 뛰어다니고 막 빨빨거리면서 싸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이 죽을 때는 말이죠, 꼼짝 않고 자기가 죽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죽음을 받아들인 존재인 것처럼 꼼짝 않고 그냥 가만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죽여도 온 동네 방네가 시끌벅적하고 깨깨거리는 소리 때문에 동네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양은 잡기 위해서 잡아뜨려서 앞다리 뒷다리를 묶어놓고 눕혀놓고 양을 잡을 때 여기 목을 칼로 그어서 죽이거든요. 그때 양이 꼼짝 않고 가만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양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입을 열지 않고 고스란히 다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에 참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발버둥 치고 만일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고 참으로 그랬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었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털 깎는 자 앞에 참으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죽음을 받아들이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사랑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 입을 열지 않고 참으로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말씀 한마디면은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입을 열지 않고 고스란히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할 때 하다 보면은 속상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그때마다 그냥 내가 속상한 일,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내뱉고 내가 속상한 티를 다 그냥 남들에게 다 내비치고 그러면은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으며 무슨 충성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여러분 찬송과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이나 남 험담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한 말씀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한 번도 남을 참으로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저들이 몰라서 그런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용서를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이 참으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불만하거나 남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냈냐면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나타났답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사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예수 믿고 죄 사함받아 영생을 얻었다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경험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목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셨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아들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여기도 보면 몸이 편찮으신 분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질병의 문제, 왜 우리 집의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나?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들을 주신 것이고 그 아들과 함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가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로 확정되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문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말입니다. 설령 참으로 내가 구하는 것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육신의 것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이미 내 안에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아멘 소리 가지고 하나님 짝사랑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일방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참으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고 천진만물을 다 주셨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까지 주셨다면,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지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남자가 어떤 참으로 처녀를 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둘이 이제 연애를 했는데, 하루는 이제 이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닭발을 좋아하대요. 그렇게. 내 남자는 닭발을 너무 싫어하는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닭발을 먹으러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어쩌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어떻게든 마음을 얻어야지 결혼할 수 있으니까 이 남자가 닭발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닭발 먹으러 가자니까 가서 맛있는 척하면서 닭발을 먹었답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 참으로 주님 사랑하는 자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고 표현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먹자는 닭발 그 먹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참으로 내가 순종함이 참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 후손 천대까지 참으로 나의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와 내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복음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24년도에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아서 내가 너무 고생해서 이제 2025년도에는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신앙생활만 집중해야겠다고, 보통 이렇게 신앙 충성 안 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가 이제 내 신앙생활에만 집중하겠다고.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내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더욱더 내 영적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2025년도에 값지게 충성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아니오가 없이 순종하는 자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대상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진짜 꼴보기 싫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그 인간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진실한 사랑의 표현과 고백은 무엇이냐?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고 지옥 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주님 사랑함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과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저하다가 참으로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참으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라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라고 이 명령을 부탁해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진실한 고백의 표현은 무엇이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으로 가장 가까이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형제들 있으시죠? 여러분 육신이 있는 동안만이 그 영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두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음으로 미루면은 어느 땐가 기회를 놓치고야 마는 것입니다. 가장 다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복음 증거인 것이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이웃의 영혼들, 참으로 복음 전해서 그 영혼 살려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행동을 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천국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참으로 구원을 얻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애착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